예,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비유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비유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비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또 오늘 또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잠깐 이제 우리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 우리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을 좀 떠올리면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너무 쉽게 이 본문이 말하는 교훈이 뭐냐를 빨리 끄집어내려고 해요. 근데 나한테 맞는 교훈이 뭐냐,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런 적용할 교훈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1차적 메시지가 뭐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훈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를 다시 떠올리시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전에는 다 모든 교회들이 밭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밭에 집중하기 앞서서 먼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씨 뿌리는 자와 씨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이 비유는 씨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씨의 운명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펴봤냐면 씨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난다고 그랬죠? 씨의 운명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뿌려진 복음의 씨, 그 씨의 운명들이 결정된다 이랬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을 때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들하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자기들 생각하고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어요. 죄송한데 마이크가 자꾸 하우링이 나서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여기서 말하는 씨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씨가 뿌려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시작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현실 가운데 시작됐다. 그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 그럼 새로운 백성은 누가 되냐라고 할 때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결정나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하고 어쨌죠? 거리가 멀었던 거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나 죄인들이 구원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열매 맺는 좋은 땅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기대와 많이 달랐다. 직접 실제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 많이 달랐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 해석, 1차적 비유 해석은 되게 중요하니까 지난주 못 오시거나 못 들으신 분은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꼭 다시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꼭 들으시길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할 거냐?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비유가 씨의 운명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한다면 이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씨가 뿌려진 밭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밭의 관점에서 이제 밭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4가지 밭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이제 좋은 밭, 옥토 이렇게 등장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밭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도 다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밭의 운명이, 밭에 관해 살펴볼 때는 우리가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요 다른 복음서, 세 복음서를 다 참조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길가밭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시면 길가밭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런 밭이 무슨 밭이라고 말하냐면 길가밭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요 악한 자가 누군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보면 길가밭이라는 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졌지만 누가 즉시 와서 빼앗는데요? 사탄. 그리고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길가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사탄이나 마귀나, 그죠? 네. 사탄의 졸개들을 마귀라고 하는데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마귀가 가서 단순히 말씀을 빼앗는 차원이 아니라 뭐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생략됐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시가 천국 복음의 시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못하도록 하여서 뭐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밭이 바로 길가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죠? 아예 거절했어요. 아예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예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 아예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어떤 사람에게 운명이 정해있다는 거냐, 저 사람은 아예 마귀의 자식처럼 길가밭처럼 복음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운명이 정해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거 사람 편에서 이런 운명의 정해짐을 알 수 있다고 했나요? 모른다고 그랬나요? 몰라요. 이런 이야기는 어떡하냐면 우리가 아까 예수님을 거절했던 예로 종교 지도자들을 들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돌아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다 일어나서 종결된 후에 돌아보니 그들의 운명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했던 태도와 행동과 종결의 사건을 보니 그들이 마치 마귀의 자식들처럼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처럼 길가밭 같았다고 결과를 통해서 말하는 거지 사람 편에서는 누구의 운명이 정해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권만 있게 창조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모든 창조물은 다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의지 없이 기계적 순종하게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준 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이것은 신비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 나라 가서만 밝혀진다라고 말했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설사 마귀가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거절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 편에서는 누가 마귀의 자식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함부로 운명이 결정됐다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밭을 볼게요. 두 번째 밭은 돌밭인데 돌밭 역시 세 복음서를 다 참조하면 일단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되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4장 16절부터 17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일었을 때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고. 근데 이제 여기도 비슷하게 말하죠. 여기는 이제 바위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은 기쁨으로 받지만 잠깐 믿다가 시련, 박해, 환란, 시련들이 오면 넘어지고 마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밭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여러분 아까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호응했죠. 예수님 말씀에 좋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 같은 그런 배불리 먹는 사건들을 통해서 막 예수님에게 환호하며 왕 삼으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까지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백성들 역시 어떡하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란이나 겉에 환경이 바뀌거나 박해가 시련이 있을 때 처음에는 되게 화나는 것 같았지만, 말씀을 듣고 화나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졌다는 것을 유대 무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아무 일 없을 때는 뭐 교회도 잘 나오고 나름대로 말씀도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얼마만한 수준인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수준인지 그 진가는 언제 드러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평소에는 몰라요. 목사 아니라 뭐라도 저희가 아무리 직분으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척 해도 그 사람의 실력이 언제, 그 사람 믿음의 실력이 얼마만한 수준인가는 언제 드러나냐면 환란이나 박해나 시련을 당할 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가 딱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어쩐 자기의 기대대로 잘 안 됐을 때, 그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어떡하죠? 주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서서 교회 생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우리가 다음에는 가시밭을 볼게요. 가시밭. 자, 가시밭을 보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시밭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많이 가로막는지가 이 말씀에도 드러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도 가시밭에 뿌려진 건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플러스 뭐 기타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은 하나를 더 첨가해요.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그리고 향락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방해하는 이런 밭이 뭐냐면 바로 가시밭이라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는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아세요? 가룟 유다가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그런데 왜 배반했죠?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이 줄 수 있는 권력, 힘, 이런 게 예수님한테서 기대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권력과 힘이 예수님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반했다고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기억을 떠올리시면 같이 했다고요. 또 누구도 예를 들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하고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상황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자 어떡하냐면 자기들의 물질을 다 팔아 서로 통용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밭도 팔고 소유도 다 팔아서 교회에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왔는데 어떡하냐면 중간에 몰래 빼돌리죠. 감췄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 벌을 받아서 죽어요. 그죠? 그럼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재물 온전히 바치지 않아서 죽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의 강조점은 재물을 온전히 바쳤냐 아니냐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속인 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재물 때문에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질이 누구를 온전히 섬기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속이는데 돈을 받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물질이 걸림돌이 됐다는 건 이 사람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러한 예는 오늘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물질 때문에 넘어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꽤 있죠. 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교회는 돈만 한다. 교회 가면 돈만 걷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들도 있죠. 이뿐 아니라 아까 향락 말했죠. 이게 향락이 오늘날하고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날은 욜로죠 막 이래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많이 추구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안 할 망정 내 어떤 즐거움, 내 기쁨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끝나면 빨리 골프장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전전긍긍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밖에 취미생활, 요새는 또 취미생활도 많이 있고 또 동호회 모임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기보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일에 마음을 더 많이 빼앗겨서 예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물질도 결론은. 그러니까 욕심 플러스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염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왜 생기죠? 내가 생각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게 다 내가 우상이잖아. 내 욕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게 나아가는데 막는 걸림돌이 되는 가시밭 같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의 동역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하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하고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와 빌레몬서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문안 인사를 해요. 근데 자기만 문안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하는데 이 두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만 등장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지. 누가와 데마예요. 누가, 데마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나와 함께 있는 누가 이렇게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쓸 정도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 성도들보다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실하게 주의 일에 더 헌신하고 그냥 바울이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비량이라고 물론 이제 교회가 후원을 하겠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도 바울을 계속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건 나름대로 주 앞에 되게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 이름을 기록할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볼게요. 자,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떤 연유인지는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신실한 그룹에서 지금 누가 떨궈져 나갔어요? 근데 그냥 떨궈져 나간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마가?
이게 아까 말한 세상의 향락,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경우 얼마든지 사례를 찾을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여기 보시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고 결실까지 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까지 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깨닫고 행함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어떤 것은 어떻대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상상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씨를 뿌렸을 때 보통 농부들이 기대하는 게 10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100배, 60배, 30배는 훨씬 풍성한 수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수확을 거두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를 좀 참조하면 마가복음 4장 20절은 그냥 말씀을 듣고 바다 정도로 나왔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좀 더 자세히 말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일단 어떤 상태예요? 착한 상태. 여기서 착하다는 건 선한 걸 말해요. 선하다, 아가소스. 주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는 상태예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착함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상태로 그런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가 중요하죠. 지키어 어떻게? 인내함이. 여긴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좋은 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듣고 깨닫고 행하는 데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모함으로 인내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믿음을 두 단어로 말하면 하나는 배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는 버티는 거다. 주님 믿고 좋게 말하면 인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버티는 거다 얘기했잖아요. 주님 믿고. 그러니까 좋은 땅의 가장 큰 특징은 인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는 이제 이 좋은 땅보다 어디에 꽂혀 있었냐면 100배, 60배, 30배에 꽂혀 있었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 거둔다 이 얘기 많이 들어서 보통 이거를 어디다 많이 생각하냐면 헌금 집어넣을 때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라는 기대로 넣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어릴 때는 이게 그런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생각하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을 제자로 삼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반드시 어떤 열매가 거둬지냐면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위에 어떤 식으로든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이웃이 됐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네 가지 다 이제 살펴봤는데 그럼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이런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농부시라며 아니 그리고 어차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라며 그럼 아예 처음부터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되지 왜 열매도 거두질 못할 가시밭 그다음에 돌밭 길가 같은 밭에 뿌리는가 아예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지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 혹은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농업법을 가지고 말을 해주기도 해요. 일단 사진을 잠깐 보면 여러분 우리는 밭 그러면 잘 경작된 네모난 밭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의 밭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경작된 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밭이 이렇게 굽어지고 여러 가지 밭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예수님 당시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목이나 아니면 허리춤에 주머니를 매달고 여기에 씨를 담고 밭이 이게 네모 경작이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 막 섞여 있으니까 흩뿌렸다는 거죠. 이 흩뿌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근처에 있는 뭐 가시떨기 혹은 길가 혹은 바위, 돌밭 같은 데도 흩뿌리다 보니까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 농경법이 이랬다고 나오는 역사적인 책들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농경법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모든 농경법이 이러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굽어진 밭에는 이 이야기가 해당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잘 경작된 밭에는 이 이야기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이 흩뿌리는 이런 비유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낭비된 씨앗이 너무 많아 보이죠? 오늘 비유를 보면. 그럼 이제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시 그 당시의 농작법을 염두에 두고 그 유대 생활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신앙적 교훈. 그러니까 의도적인 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씨가 낭비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과장하셔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처음에 볼 때 비유를 해석할 때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왜 많은 씨가 낭비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말씀하셨는가? 라고 할 때 일단 지난주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설사 많은 씨가 낭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농부라고 한다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기대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풍성한 수확. 그래서 우리의 농부 되신 주님 역시 설사 복음의 씨가 많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왜냐면 실제로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낭비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얼마나 많이 낭비되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 되신 주님이 뿐만 아니라 그 농부 되신 주님은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풍성한 수확을 거두실 거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제자들이요. 걱정하지 말고 많은 씨가 낭비되는 것 같아도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라!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가 1차적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동일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교훈으로 이 비유를 봤다면 오늘은 이 복음의 씨를 많이 우리가 제자로서 뿌리는 사람으로 또 다른 농부로 그 교훈을 받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비유를 바라보면 좋으냐면 오늘은 동일한 맥락에서 주께서 이 씨를 누구한테 뿌리냐면 나 자신한테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어떤 기대로 뿌리시냐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한테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많은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 현실에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좋은 땅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처음부터 좋은 땅인 사람은 더더구나 잘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좋은 땅이거나 좋은 밭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밭들이 있죠? 앞서 살펴봤던 많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낭비된 것처럼 같았던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이 날마다 오랜 시간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뿌렸지만 현실에서 보면 정말 많은 복음의 씨가 낭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비유가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많은 복음의 씨가 낭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신다고 오늘 비유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 아시죠? 바울. 사도 바울. 바울은 길가밭처럼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무조건 거절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누구를 죽였냐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죠?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신실한 좋은 밭이 됐잖아요. 또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정치적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세상이 무서워서 그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이들 역시 나중에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열매 맺는 밭들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한때는 어떤 밭이었냐면 돌밭, 가시밭 같은 사람들인데 좋은 땅으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변화라고 그랬잖아, 변화. 그 이야기가 이 비유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은 마치 길가, 돌밭 혹은 가시밭처럼 정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 이렇게 정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 네 밭의 모습이 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밭은 무생물이죠. 밭이 스스로 자기를 뒤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도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누가? 농부가 밭을 갈아엎어 기경하면 길가, 돌밭, 가시밭도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야, 예수님. 씨를 뿌리는 예수님. 너무 감사한 게 우리의 농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잘못된 밭을 갈아엎으실 수 있는, 기경하실 수 있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가 기경할 땐 왜 기경할까? 왜 기경을 하죠? 좋은 밭으로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농부니까 주께서 기경만 하시면 되니까 우린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은 말 그대로 진짜 밭은 무생물이라 움직이지 못하지. 근데 우린 밭은 아니잖아요. 우린 뭐죠? 사람이잖아, 사람. 이건 비유지.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맨 처음 말했지만 꼼짝 못할 수 있는 무생물이 아니에요. 우린 뭐가 있죠? 생각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진짜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의 밭을 기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경하시기 앞서 먼저 진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뭐를 깨달을 수 있냐면 자기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상태가 지금 가시밭 같구나. 내 상태가 지금 돌밭과 같구나. 내 상태가 지금 길가밭하고 똑같구나를 알고 나면 그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농부 대신 주님께 뭘 기도할까? 하나님, 주님, 엎어주세요. 내가 지금 밭의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내 영혼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에,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이 잘못된 교만하고 강박하고 부정적인 이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니, 이미 기도하시기 전부터도 일하셨겠지. 기도할 때 이미 주께서 나의 밭을 갈아 엎으시는 거를 알겠지. 그러면 저절로 갈아 엎어지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 내 태도를 어떻게 하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꿔야지. 태도를 돌이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밭이 갈아 엎어지죠. 여러분, 이 밭에 대한 비유는 교회에서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평생가에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가시떨기, 끝까지 돌밭, 끝까지 길가로 남는 사람들이 있다고. 뭘 말하는가? 그럼 의심해야 돼.
나 정말 하나님 백성 맞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완악할 수 있는가를 의심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따라서 여러분, 이 비유가 예수님에게 신실한 반응을 보일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 비유가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돌이키길 바라셨겠지. 지난주에는 힘을 주는, 정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길 바랬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정말 아직 돌밭, 가시밭, 그럼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비유를 듣고 돌이키길 바라셨겠죠. 길가와 같이 마음을 빼앗겼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돌밭, 가시밭 같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 듣고 마음을 기경하여 예수님께 신실한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시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누구죠? 구약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시며 이 땅에 처음 심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원래 하나님 안에 신실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신실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 동일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에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실까요?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시겠죠. 복음의 씨가 뿌려진 우리 자신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또 들었던 말씀이구나, 다 아는 말씀이구나 하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믿어서 인이 박인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하고 넘기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와 같은 목사들, 늘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돌아봐야 된다고. 이 오늘 하루의 태도가, 신앙은 과거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 지금 내가 어떠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상태가 얼마든지 돌밭, 길가, 가시 같은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근데 늘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기가 좋은 밭이라고 착각하지. 이게 무서워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좋은 밭이냐, 정말 모든 것들이 늘 신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기도하셔야죠. 도와달라고, 갈아엎어달라고, 기경해달라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혹시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강팍하고 고만하고 욕심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밭을 기경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날마다 우리 밭을 기경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 앞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